레위기 라바 8편 속죄제와 번제. 이제 우리는 레위기 라바 8편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랍비들이 다양한 해석을 남겼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7장의 제사 규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랍비들은 단순히 제사의식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죄인과 의인의 차이를 신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비교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번제는 전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속죄제는 죄인을 위한 제물이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낸다. 번제는 마치 왕에게 바치는 충성의 선물과 같고, 속죄제는 잘못한 신하가 드리는 화해의 선물과 같다. 왕은 두 가지 모두를 기쁘게 받는다. 왜냐하면 번제에서는 사랑을, 속죄제에서는 회개를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다가올 때도, 죄를 깨닫고 눈물로 다가올 때도 똑같이 받아주신다. 이것이 제사의 은혜이다. 랍비 아키바는 제물의 고기와 인간의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질 때 그 고기는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불살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태우지 않고 단지 짐승만 바친다면 그것은 공허한 제사다. 그러나 마음이 함께 바쳐질 때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아키바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속죄제는 죄인의 고백이고 번제는 의인의 헌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에서 마음을 찾으신다. 랍비 메이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한 의식 집행자가 아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다. 그는 죄인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에게 전해주는 다리이다. 만약 제사장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는 그 역시 죄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사장은 교만할 수 없고 언제나 겸손히 서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장을 보내셨다. 그는 사람의 손으로 선택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다. 시므온 벤 요아이는 속죄제와 죄인의 눈물을 연결했습니다. 죄인은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한다. 제물이 불타는 불꽃과 죄인의 눈물이 함께 올라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만약 사람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제물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진심 어린 눈물이 더해지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완전한 제사로 받으신다. 랍비 타누마는 속죄제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덮으신다. 속죄제는 단순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알고도 그를 벌하지 않고 덮어주며 다시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이다. 이렇게 8편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회개와 자비의 깊은 의미를 보았습니다. 앞서 요하난, 아키바, 메이르, 시므온 벤 요아이, 타누마의 해석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랍비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며 그들의 해석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속죄제를 왕의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한 신하가 왕을 거역했다.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잔치에 초대하였다. 잔치에 초대받은 신하는 놀라며 말한다. 내가 어떻게 다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한다. 내 잘못은 이미 용서되었다. 이제 기뻐하라. 속죄제는 이와 같다. 죄인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그를 잔치에 앉히신다. 랍비 예호수아는 속죄제를 대속의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나 제물이 대신 죽는다. 피가 흘려질 때 죄인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대신 제물을 통해 그를 살리신다. 랍비 요새는 제사장의 옷에 주목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는 특별한 옷을 입는다. 그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징이다. 만약 제사장이 그 옷을 입지 않고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제사장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랍비 하나냐는 속죄제를 가난한 자와 연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싼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 한 쌍이라도 기쁘게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만일 부자가 100마리 양을 드려도 마음이 없다면 헛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작은 제물을 드려도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큰 제물로 받으신다. 시므온 벤 라키시는 성전 파괴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는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의 기도와 회개가 너희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스라엘은 기도와 회개로 속죄제를 대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여기까지의 해석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에제르는 속죄제를 왕의 잔치로 보았습니다. 예호수아는 대속의 피 흘림으로 보았습니다. 요새는 제사장의 옷,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냐는 제물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를 강조했습니다. 시므온 벤 라키시는 성전이 없는 시대의 속죄를 기도와 회개에서 찾았습니다. 이 모든 해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는 시대와 조건을 넘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랍비들의 풍성한 해석 속에서 속죄제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레위기 라바 8편에서 우리는 속죄제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랍비들은 저마다 다른 비유로 설명했지만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랍비 엘리에제르의 해석처럼 우리는 원래 왕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랍비 예호수아가 말했듯 제물의 피는 죄인을 대신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서게 합니다. 랍비 하나냐가 강조했듯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마음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랍비 시므온 벤 라키시의 말처럼 성전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회개와 기도를 제물로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없지만 회개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과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처럼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이 없는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회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